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 네 번째 계명, 시작을 주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림막을 제거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하면 주일 성수 개념과 아마 깊이 있게 연관되어져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는 마음은 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 이 학업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이 되거나 아니면 특목고나 기숙사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주말에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그렇게 학원이나 과외를 하거나 공부하는 데 더 매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부모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부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 어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대학 가서 열심히 예수님 믿으면 되니까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더 공부하는데 열심을 내어도 된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모 세대들도 너무나도 쉽게 자기의 일 때문에 주일 성수하는 것을 내려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시대가 그렇게 돼버린 것 같고 이 코로나 때문에 그 마음들이 더 강하게 드러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 이 네 번째 계명에는 단순히 주일 성수 개념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깨우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있는데, 이 신명기나 출애굽기, 이렇게 십계명은 출애굽기나 신명기 이 두 권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과 신명기가 아주 미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는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억하든지 지키든지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하게 하라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깊이 간직해야 될 것은 안식일은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든 지키든 우리 사명은 뭐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하여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매우 거룩하게 그렇게 지키고 여겼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적이 쳐들어오면 절대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주전 1700년경 일어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또 주후 63년경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안식일에 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을 침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저항하지 않고 쉽게 함락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냥 죽음을 맞이했을까? 그들에게 안식일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또 잘 지키려고 했을까? 민수기 15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사람이 안식일에 산에 나무하러 갔습니다. 그러다가 붙들려 잡혀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자 모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명령함으로 공동체의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그만큼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는 특히 유대 공동체에서 중요한 신앙의 주체였습니다. 단순히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 목숨을 빼앗길 수 있다, 이런 위협 정도가 아닙니다. 그 안에 이들은 분명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 되십니다. 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자신들의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도 너무 많이 타협한 것은 아닙니까? 주일 성수하는 것,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러니 우리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든 지키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의되어지는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좀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안식일이 언제 제정되었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가족 교육을 하게 되면 새로운 교우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일 성수와 11조를 행하면 그것이 신앙의 완성인 것처럼, 그렇게 좋은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안식일을 훈련시키는 그런 기간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안식일은 십계명을 통해서 제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훈련은 언제 하셨냐면 시내산 이전에 십계명을 받기 전에 이 안식일에 대한 관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께 원망하자 만나를 주셨는데 매일 하루치 양식을 구하게 하셨고 안식일에만 이틀치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안식일에 대한 관습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훈련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십계명, 이 안식일은 창조 시점으로까지 하나님께서 끌고 올라가십니다. 말씀 보세요. 창세기 2장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창조 때에 우리에게 제정하신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날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창조 때까지 소급되어지는 이 안식일을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쉬고 나서 일하는 것과 일하고 나서 쉬는 것, 어느 것이 성경적인가 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쉬는 것이 이 안식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흙으로 빚으시고 또 그렇게 만든 날짜가 날이 여섯째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창조하신 이후에 안식일이 언제 오는 거예요? 7일째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이 열심히 일한 다음에 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창조되자마자 쉬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쉰 이후에, 안식을 얻은 이후에 일을 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우리가 쉰다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어쩌면, 또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쩌면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쉼은 뭐예요? 분명하게 쉼을 얻은 이후에 6일을 힘써서 애써서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먼저 안식하고 충분히 보충한 후에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번째 날은 그저 쉬는 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한 주를 시작하는, 그래서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신학자 아브라함 헷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를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성소의 의미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지성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온전히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첫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그 임재 안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 놓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일을, 이 거룩한 날을 잘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 중요한 이 안식하는 이 거룩한 날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6일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6일 동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첫날을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 가운데 온전히 채우고 쉼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첫날,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 주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충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쉬면 되는 것에 대해서 초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잘못된 이미지를 심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과는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그래서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마치신 일을 기뻐하신 날, 그것이 안식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일은 그저 쉼의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삶의 모습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바로 이 날이 안식일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이 하던 일의 중지인 샤마트, 이 안식일이 왜 축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하던 일을 중지하며 살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생각을 강하게 품고 있기 때문에 평안히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노력한 만큼 얻으며 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얻고 또 그것이 정당하다,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무신론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노력해서 뭔가를 얻는 것은 무신론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고백하고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아무리 밤을 새워 일해도 뭐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것은 다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잠을 못 자면 불면증이다 이러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 하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원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자면서도, 우리가 자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에 들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그렇게 참 평안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만큼의 대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서 플러스 알파의 복으로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안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넘쳐나는 복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는 것, 이것에 대해서 무거운 짐처럼 그렇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이 성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품었던 것 같습니다. 아모스 8장 5절입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고 싶은데 안식일 때문에 못하고 또 절기 때문에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처럼 주일날 장사하지 못하고 내일을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을 갖고 어려운 마음, 짐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으로 여기게끔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의탁하고 신뢰하고 무조건 맡기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 편안하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로, 즐거운 날로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철저히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철저한 보상이 뒤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시작을 주님과 함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법,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깊이 있게 좀 나누면서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나눠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느냐?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로마가 이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는 주일은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안식일에 토요일에 그리스도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린 이후에 그 다음날 이 주일날은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따로 시간을 정해서 모여서 떡을 떼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로 이 안식 후 첫날을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지켰을까? 여러분, 주일이라고 불리는 주님의 날, 이 날은 사실 사도들이나 교부들, 다른 사람들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뇌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성경 말씀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유대인의 안식일과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로 지키는 이 주일날, 다른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초대교회에 이런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자라고 주장하는, 물론 유대인 출신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특별한 날, 이 날을 지키도록 하셨으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며 대립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6절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모든 절기, 안식일, 장래일, 이것은 사실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과 그림자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지켰던 절기나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을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인 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날이 훨씬 더 중요한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억하고 지켜서 이 안식일을, 이 주일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그것을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우리가 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더욱더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날이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날의 주일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저녁에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 평강은 단순히 두려움이 또 걱정거리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을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주의 날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주님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주님의 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평강이 넘쳐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이어서 숨을 내쉬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숨을 후 내뱉으시는 이 일들이, 이 행동들이 우리 성경에는 딱 두 군데에 등장하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흙으로 빚어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과 지금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주님의 날, 이 거룩한 주일날 뭘 하신 거예요? 지금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일이 거룩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이 땅에 망가졌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선언하는 것, 그리고 그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토요일이 아닌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서 이 안식일, 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을 좀 정리하길 원합니다. 왜 안식일이 그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인지 그 의미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 이 네 번째 계명 어떻게 연관되어지는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내용을 살펴보면 안식일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7일째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 쉼에 지금 인간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조주가 쉬었으니 피조물인 우리도 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쉴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신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들은 그렇게 초청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분의 안식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쉼을 얻게 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할 수 있게 하신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날을 잘 지킬 때 이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창조의 질서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날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날, 평강을 누리는 날, 새 창조의 질서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 날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해 놓았고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날이 바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입니다. 이 놀라운 날, 날마다 하나님과 놀라운 만남의 감격에 빠지는 자 되길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안식일의 제대로 된 의미를 파악하지조차 못하고 나는 쉬어야 되는데 왜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하고 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동역하길 원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날이 안식일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날은 뭐 하는 날이 될까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해서 이제 그 시작을 주님과 함께 그 창조의 역사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거룩한 안식일을 여러분 경험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 가운데 허덕이며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플러스 알파의 축복을 누리지도 못한 채 짐처럼 그렇게 여기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거룩함으로 이 안식일을 지켜서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 구원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신명기의 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서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 뭐와 연관시키고 있냐면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 출애굽한 이 구원의 역사와 연관지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를, 이 쉼을 너희 가축이나 아니면 노예나 너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함께 이 쉼을 얻을 수 있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출애굽의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모든 사람들, 특히 자기에게 예속된 모든 사람들까지도 함께 나누고 베풀고 그 쉼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은 창조와 해방, 이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너에게 속한 약자들도 동일하게 그 쉼을 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재해석하면 우리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그것을 우리가 좀 베푸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본다면 어떤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자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날, 구원을 선포하는 날이 이 거룩하게 구별된 안식일, 주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의 제정이 언제로 소급되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창조의 역사 가운데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만 이 안식일, 주일을 지키고 거기에 관계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창조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어떻게 해요? 이 거룩한 안식일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믿지 않는 자들, 연약한 자들, 아직 그 안식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음으로 마가복음 3장 4절에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친 것 같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식일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생명을 살리는 일,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는 날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이 하나님의 뜻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전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의 계명을 마치 족쇄처럼, 짐처럼 여기고 참된 해방을, 자유를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뭐라는 거예요? 사람을 풀어주고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 사람을 올가매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기념하는 날, 여러분, 출애굽 사건과 우리에게 더 큰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며 구원을 선포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부활의 능력을 함께 그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은 구원을 베푸는 날, 생명을 살리는 날, 선을 행하는 아주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창조와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를 담아서 오늘의 제목, 시작을 주님과 함께, 이 의미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법, 이 사계명의 의미, 네 번째 계명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단순한 휴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쉬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날입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루어지고 부활의 능력, 참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의 말씀 안에 새로워지고 나머지 그 6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식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구원의 능력을 온전한 모든 사람에게 함께 누리도록 참된 평안,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 시작을 하나님과 보내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 우리의 거룩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의 첫날, 유대인들은 첫 것을 나머지를 대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모든 날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머지 월화수목금토 이 6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걷어내야 할 가림막은 뭐냐면 한 주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주의 시작인 이 안식일을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잘 시작하면 그 6일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겠습니까? 하루를 놓고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루의 시작, 그 시작을 주님과 함께함으로 나머지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얼마나 풍성한 하루의 삶이 되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이 개념을 우리가 분명하게 갖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서두에 나눴던 이 의미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이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어떻게 해요? 늘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도 주님의 것이기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철저하게 신뢰하고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방해하는 그 어떠한 가림막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걷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을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십시오. 주일날 나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 그 삶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플러스 알파의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시작을 주님과 함께함으로 창조와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